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복된 또 주말의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며 장소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자리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신앙의 길들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만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벌써 성지를 다녀온 지도 한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안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바로 그 자리,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그 자리도 감동적이었지만 저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교회는 꽤 큰 규모였는데 이 입구는 한 명씩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작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한 1m 20cm 정도, 또 폭이 한 80cm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문. 그래서 웬만한 초등학생, 중학생도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예수님 탄생교회 입구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 또는 좁은 문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셨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이었을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말을 타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문을 작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 겸손해져야 함을,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한다. 아마 그러한 의미의 문의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방식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는 그 길이 협착하다, 문이 작고 협착하다, 그러한 의미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이 좁다라는 그러한 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짐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이 아니겠습니까? 이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깨닫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짐이 많은가 하는 부분에 깜짝 놀라게 되죠. 몇 년을 살게 되면서 꾸역꾸역 모아놓은 것들이 꽤 많은 것들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쓸데없는 것들,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말아야지,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런 다짐들을 해보지만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잡동사니 물건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한 번도 쓰지도 않는 것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집에 쌓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시간 내서 정리해야 할 필요성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자꾸 욕심도 많아지죠. 군더더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짐들을 끌고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 보이고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나 있는 길은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걷기에 만만치 않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그러한 이야기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길이다,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늘 긴장해야지만 한다, 그러한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서 그러한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렇죠. 어느 길이 넓은 길이고 어느 길이 좁은 길인가를 분별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고 있는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가고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아마 매력적인 길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그 길은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들은 만만치 않은 길들, 좁은 문을 통한 또는 좁은 길로 나 있는 그러한 곳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않는 문,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손해봐야 하는 길, 사람들이 많이 가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 길이 어딘가 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길, 그 길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떤 길이 더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노아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하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온갖 더러움과 추함의 악함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며 한탄하셨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기울 수조차도 없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원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길을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가 분열의 사람입니까? 그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망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는 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다 어울려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죠. 그가 살던 바벨론의 갈대아 땅, 풍요로운 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음란함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성에 살지만 그 성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땅에서 끌어내셔서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왜 그 시대 사람과 함께 어울려져 가지 못하는, 시대를 분열시키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시대가 틀렸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옳은 길을 걸었던 거죠. 세계 선교사의 원조격인 바울의 삶도 바로 그렇습니다. 타락한 유대주의와 복음을 섞을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둘을 잘 믹스한다면 유대인도 얻을 수 있고 이방인도 얻을 수 있는 참 지혜의 길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실어 버림을 당하였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갔던 길은 유대주의를 품어버리는, 율법을 품어버리는,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세상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외쳤죠. 그리고 고난받는 길, 핍박받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없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더욱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바로 세속화의 길입니다. 편안하게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어깨동무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 불편함 없이 미움받지 않고 서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 달콤함은 거기에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 끝은 멸망이라고요. 그 길을 떠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이죠. 내려놓아야지만 하는 겁니다.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이라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단의 결정으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길,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길,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해내며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걸었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 이 일에 우리 하나 되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문은 크고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많지 않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외로운 길, 그렇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 허락하시며 또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용기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길에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결국 우리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무릎 꿇는 많은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에 알지도 못하며 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채움받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말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